왜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까? 이게 궁금했던 적 없습니까? 믿는 거 말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평생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라면 훨씬 더 말이 되지 않나요? 물론 이 말에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진짜 믿음 속에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성령의 열매 몰라? 9가지 성령의 열매. 거긴 사랑, 오래 참음, 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 당신이 말하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뭐 잘 믿는다는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그런 성령의 열매라는 거,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랑하고 희생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믿는 사람 중에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보자고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비율만큼은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율 면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믿는다고 암에 덜 걸리나요? 똑같잖아요. 믿는다고 암에 걸린 사람이 덜 죽나요? 똑같잖아요. 그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냥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착하게 살고, 좀 안 좋게 태어난 놈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나쁘게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지가 생긴 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본성을 생각하더라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보다는 네가 본성은 이렇지만 더 사랑하고 살아, 희생하고 살아, 그러면 구원받아,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 본성에 거슬리더라도 사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평생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남을 위해서 살다가 죽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뭐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반면에 연쇄살인범이라도 평생을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진짜 회개하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천국 가는 게 기독교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소위 말하는 조금 깨었다는 진보 기독교인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구원이라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니요, 단순해요. 기독교의 구원은. 믿는 놈은 천국 가고 안 믿는 놈은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냥 20세기, 21세기 들어가지고 깨어난 인간의 지성, 더 진화된 인권 사상에 기초해서 그냥 성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좋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재창조하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예 기독교를 말아먹는, 기독교를 훼손하는 사람이죠. 기독교 메시지 보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약 시대로 보면은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으면은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야훼의 자녀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야훼의 명령에 의해서 말살당해야 할 족속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아무리 인간이야의 말종이라고 해도 믿으면 야훼의 자손이고 야훼의 자식이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뭐 마더 테레사 뭐라고 하더라도 사탄의 자손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더더욱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기독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갖다 붙였을까? 자, 그러면 성서에는, 특히 신약 성서에는 믿음에 관해서 정말로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성경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뭘까요? 교회를 평생 안 다녔던 사람도 그거요,
아, 그거 몇 장 몇 절이잖아요 하고 아는 게 뭘까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구절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당장 이 구절 안에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들어있죠.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해놓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다른 말로 하면 안 믿으면 멸망케 한다라고 나와요. 당장 모순이 되죠. 근데 기독교인은 그런 모순 자체를 거의 깨닫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최소한 모순을 없애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 뭐 자마다 할 것도 없어요. 택했으니까 당연히 믿겠죠. 걔네들은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기독교인 중에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전체 세상이 아니라 선택한 자만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굳이 이런 얘기 뭐하러 해요? 다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세상 전체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믿는 자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말은 빼야지요.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가장 큰 모순과 논리상의 맹점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하면은 우린 히브리서 11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소위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신약성서에는 이렇게 별명이 붙은 게 몇 개 있어요. 얼마 전에 다뤘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열거하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뭐 다 길게 볼 건 없고 그냥 첫 구절만 볼게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많이 외우는 구절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유진 피터슨 선생은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볼까요? 메시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풀어놨는데 차라리 원래 오리지널이 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면은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원래 증거는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그게 증거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활하면서 요한복음 봤잖아요. 도마 보고 예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봐야 믿냐? 안 보고 믿는 게 진짜야. 바로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안 보여도 믿음으로, 소위 뭐 영적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증거니 뭐니 이런 거 다 쓸데없다. 그냥 믿음은 뭐다?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다. 이 구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너 정말로 바라니? 정말로 간절히 원해? 네, 원합니다. 오케이. 자, 안 보여도 상관없어?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천국 같은 거겠네요. 그죠? 너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니? 정말 바라니? 네, 정말로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증거는 없어도 상관없지. 안 보여도 상관없지. 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아주 뭐 거창한 이론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증거가 있든 없든 나는 그냥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믿음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믿음과 관련한 구절은 사실상 제가 볼 때 가장 성서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이가 귀신에 걸린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 보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I believe. Help my unbelief.
I believe. 믿습니다. Help my unbelief. 믿음 없음을 help. 도와주소서. I believe. Help my unbelief.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막 차에 이런 거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문신한 사람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가게 같은 데 가면 보통 이런 게 많잖아요. 내 시작은 뭐 초라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미국 가게에는 I believe, help my unbelief 이거를 붙여놓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설이잖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정직한 고백이고 사실상 기독교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이 절규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걸렸으니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뭐래도 믿겠죠. 뭐래도 믿고 싶죠. 지금은 고인이 된 야구선수 최동원을 저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분이 죽었을 때 좀 많이 놀랬죠. 그 전에 이렇게 막 빼빼 말라가지고 텔레비전 나왔을 때도 놀랬는데 죽기 얼마 전에 대장암이었잖아요. 뭐 소금물 관장한다고 어떤 목사가 하는 기도원 같다는 얘기를 듣고 I believe, help my unbelief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해서 갔을까요? 뭐 정말로 잡을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마음으로 갔겠죠. 최동원 선수가. 이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집회 시간에 주여 주여 뭐 하면 뭐 주여 삼창을 한다든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믿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이 아버지의 절규에서 우리는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말이 안 되는 걸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도 사실로 받아들여. 중요한 건 네가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의 문제야. 중요한 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무조건 받아들여 라고 밀어붙이는 게 기독교 믿음의 본질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여전히 21세기에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의 진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믿는다 쉽게 말하는데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무언가를 놓고 그게 사실이다, 그게 진짜다라고 인정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중요한 건 어떤 진술에 관해서 그게 사실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나는 한국 축구 역사상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라고 믿습니다. 라는 말은 손흥민이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다 라는 진술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황선홍이 최고의 선수라고 믿을 수도 있고 적지 않은 사람은 차범근이 최고의 선수라고 믿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마음 속에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최고냐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통계상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객관성과는 한 발 떨어지는 거죠. 달리 말하면 어떤 사실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애초에 믿음이란 단어,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의 생모라고 믿어요. 언제 이런 말을 쓸까요? 그 어머니가 대단히 생모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상한 짓을 할 때 이거 뭐지? 할 때나 그렇지 평상시에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 아들입니다. 아들인 거 믿으시죠? 제가? 네, 저도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걸 믿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믿습니다. 이러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흔히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 이걸 믿습니다. 제가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 모든 기도 속에는, 그 심리의 기저 안에는 하나님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지.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애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저한테 저녁을 차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잠자리 들 때까지 때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를 죽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요즘 가장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성지순례를 많이 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성지순례 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야훼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평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지순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단어는 항상 비정상적일 때 나옵니다. 나 한 번만 좀 믿어줘라 이번에. 여보 나 이제 정말로 술 안 마셔. 나 좀 믿어줘. 다시는 내가 보증 안 쓸게. 믿어달라고.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 대변인이 날마다 나와서 이런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믿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가장 비정상적이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문제가 많고 심각한 사회일 때, 인간관계일 때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단어가 번번이 등장하겠죠. 비행기를 매번 탈 때마다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면 비행기 타겠습니까?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이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될 텐데 무너지지 않겠지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건물에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사회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꼭 잡고 좀 믿어줘 하면 마음에서 믿음이 우러납니까?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납니까? 믿음이야말로 말 그대로 경고 사인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생명이 걸린,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에 믿음을 요구할까요? 이게 궁금한 적 없습니까?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예수의 부활 같은 경우도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부활이 가짜면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존재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인데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증거 대신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는 믿음을 요구할까요?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